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크고 작든 간에 많은 것들을 고민하며 선택하고 결정하죠. 밥은 뭘 먹어야 되지? 또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을 낼 때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속으로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합니까, 여러분? 어떤 길이 좀 더 쉽고 편할까? 어디로 가야 좀 손해를 안 볼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안전한 길은 또 어디지?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누구나 편한 길, 또 넓고 빠른 길, 남들이 많이 하는 선택하는 길을 좋아하기 마련이에요. 왠지 뭔가 그 길로 가야 안전해 보이고 또 성공도 보장해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성공하면 야, 어떻게 해서 그러겠지? 자, 근데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요, 이런 상식과 완전히 다른 명령이죠,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넓은 문이 아니라 어떻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도대체 좁은 문이 무엇이길래 주님은 우리에게 굳이 이렇게 넓은 문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구원의 문제만을 다룬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그리고 가치관, 인간관계, 우리가 맺는 또 뱉는 말과 행동, 이 모든 삶의 방향에 대해서요,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넓은 길이 왜 위험한지 그 진짜 모습을 함께 들여다보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 어떻게 우리가 좁은 길을 갈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짧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좁은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는요, 몇 개의 문과 몇 개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에 딱 두 개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인가요? 좁은 문과 넓은 문. 또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입니까? 좁은 길과 넓은 길. 그러니까 인생에는 수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문에 들어가고 있는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둘 중에 하나. 여기서 문은, 여러분, 문과 지금 길을 나눠놨죠. 여러분, 문은 뭐예요? 이 교회를 들으려면 이제 문은 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입구, 그죠? 시작이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기로 딱 결단하면 우리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문이에요?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나는 일단 어디 문에 들어와 있다고요? 좁은 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길. 그 길은요, 그 문을 통과한 사람, 문을 통과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만 딱 어떤 문을 들어가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올바른 문, 그 문을 들어온 이후에 또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산상수훈은 도대체 뭘 말해주냐?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은 그러니까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을 말해요.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의 삶은 넓은 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훨씬 더 구별되고 순 높은 삶을 요구하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여러분.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럼 좋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당연히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단순히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꾸라는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먼저 넓은 문과 넓은 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셔요. 자, 13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네, 13절 맨 앞에 13절이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요. 잠깐요. 14절 옮겨있네요. 자,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주님이 지금 어떤 것을 먼저 말씀하신다고요? 넓은 문과 넓은 길에 대해서. 그게 바로 뭐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사람들이 어떤 문으로 어떤 길로 많이 간다고요? 넓은 문, 넓은 길. 자, 왜 사람들이 넓은 문과 넓은 길로 몰려갈까? 왜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쉽고 편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해요? 쉽고 편한 삶을 우리 원하잖아요. 그게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아, 쉽고 편하구나. 특별히 내가 막 뭘 마음 먹고 결단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가치관의 기준이 느슨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을 꺾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이요? 넓은 분이 그냥 내 기준대로 내 욕심대로 역시 원하는 대로 살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편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우리가 유행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과 당장의 이익을 모으게 돼 있어요. 앞세우는 거예요. 편하잖아요. 아무도 나를 컨트롤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부담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쉽게 그 문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걸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넓은 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이 길은, 이 넓은 문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으로 이게 막 속삭이죠, 여러분. 그냥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진짜 자유야.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가더니 뭐 이게 신경 쓰지 마.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노세 뭐라는 거예요? 철버서 노세. 대충 또 어떻게 해요? 뭐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질수도 있고 그냥 세상과는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자,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냐면 사회생활 나오면 아, 저 사람 사회생활 잘한다. 뭐 이런 박수도 받아요, 심지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회개도 없고 결단도 없고요. 뭐 잘못해서 우리가 막 가슴을 치면서 무슨 아파야 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자신을 합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넓은 길의 이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봤을 때 쉽잖아요. 쉽고 편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 내 자유가 제한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럼 맨날 주일마다 가야 되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야 되는데 주일은 또 거기 가야 되잖아요.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저 여러분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편하게 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욕망대로 솔직하라. 손해보지 말고 그냥 적당히 뭐라는 거예요? 타협하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진짜 파멸의 멸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 혹은 막 살인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멸망당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사실은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뜰만 받고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가 않아. 내가 예배도 나와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교회 뜰을 밟는다고 표현해요. 마당을 밟는다는 거예요. 나 왔어, 오늘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삶의 방식이 어떻다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마치 취미 활동하듯이 어떻게 종교 생활로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딴 데가 있어요. 내 주식이 어떻게 있을까?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사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파멸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지금 예배자를 오니까. 근데 예배자를 오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멸망할 자라고 생각하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사람을 죽이고 막 우리 해코지하고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는데요. 실상은 당시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그걸 뭐라고 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어떤가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시작. 저희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를 시작하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믿기 전에 다 우리도 욕심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걸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에베소 2장 2절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 아니 넓은 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배는 드리지만 내 삶의 기준은 여전히 세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동시에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결국 뭐야? 우리가 기도를 왜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러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열심히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 결정을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결국 내가 결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 내 삶의 순종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좁은 문이든 넓은 문이든 둘 중에 하나의 문을 다 통과해요. 어떤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걷는 길이 달라지고, 여러분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목적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보기에 안전한 길인가?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 예수님이 바로 이 넓은 길 끝이 어딘가를 분명히 우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 넓은 문과 넓은 길의 끝이 뭐라는 거예요?
성공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멸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멸망이다. 쉽고 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그 넓은 길은 너무도 위험하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많이 가느냐 적게 가느냐, 이걸 하면 돈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내 지위가 이걸 하면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조건에 따라 길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아니면 멸망의 길인가를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구원의 문만 겨우 통과해서 삶의 길은 여전히 세상 길을 걷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존 버년이 쓴 유명한 철로 역정,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영적 현실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 주인공의 이름이 뭐냐면 크리스천이 주인공이에요. 우리 기독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크리스천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서 좁은 문을 향해서 이렇게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짐을 지고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간다는 얘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어떻게 해요?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주변 사람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유별나게 유난을 떨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 있다가 예수님 딱 믿고 확 바뀌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확 이렇게 변해도 급격하게 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그 길을 걷다 보니까요,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회로라고 하는 넓고 평탄한 길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좁고 힘든 길을 막 갖고 있는데 어떤 길이 나타났다고요? 아주 넓고 평탄한 길이 나타났어요. 그 길은 푸른 잔디가 부드럽게 깔려있고 걷기에도 너무 편해 보인 거예요. 반면에 우리 주님이 가라가신 그 길은 거칠고 험한 돌짝파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인공 크리스천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요, 발이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로 가면 어떨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방향만 같으면 뭐 좀 편한 잔디길로 가도 괜찮지 않겠어? 하고요, 그 넓은 길로 딱 발을 딱 디딘 거예요. 여기 빠진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편하고 참 좋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하지만 조금 더 걸어가자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이 쫙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앞서 걸었던 사람 있잖아요. 앞서 편하게 가던 사람들이 눈앞에서요, 이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 아주 끔찍한 참상이 벌어진 거예요. 게다가 그 길 끝에는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렇게 뭔가 이 루트가 있어요. 갈 때 절망의 거인이 딱 짓고 있는 절망의 성이 있어요. 저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과정마다 유혹의 마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쫙 있는데 거기에 절망의 성이 딱 있었어요. 그들은 그곳에 딱 갇혀가지고요, 모진 매를 맞고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의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편리함을 쫓아서 들어선 그 넓은 길이 순식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파멸의 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편하고 쉬운 길이 딱 보인 거예요. 그 길로 들어선 순간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걷기에 편하다고 결코 그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지금 내가 편한가 이게 아니라 이 길의 끝이 어디인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난 너무 삶이 편안해.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 길은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고요.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편리함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고집을 더 붙들고 있지 않는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혹시 취미생활 활동처럼 적당히 타협해가면서 걸어가고 있는 넓은 문이 아닌지, 넓은 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넓은 문과 넓은 길의 위험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라. 그럼 두 번째 여러분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13절 같이 시작. 좁은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자, 어디 길로 가라고요? 네. 자, 여기 보면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길로 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라고 하시는 이 좁은 문은 결코 쉬운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문이 이토록 좁은가? 왜 좁다고 했을까요? 왜 협착하다고 했을까? 여러분, 문이 좁다는 건 뭐예요? 문이 굉장히 좁아요. 저와 여러분이 짐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문이 너무 작기 때문에 내 몸도 지금 들어가기 어려운데 뭘 가지고 간다. 못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기준, 내 교만, 내 탐욕, 내 자아를 그대로 움켜진 채로 어떻게 해요?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부인하고 내 삶의 죄악들을 처절하게 내려놓는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 그게 무슨 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문이 뭘까요, 여러분? 자, 우리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딱 하나밖에 없는 문이에요. 시작.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누가 문이라고요?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라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좁은 문이라는 게 뭐라고?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구원의 길이 없다. 내 공로와 내 선행과 내 열심과 내 종교적인 활동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믿음으로 영접해야만이 우리가 어떤 문을 들어갈 수 있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계속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느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네. 오늘 이 말씀 보면 뭐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믿으면 뭐 한다고요?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좀 쉬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가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면?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값없이 구원을 얻으니까 이 문을 아주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는 거 말고는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출발점은요, 왜 어려운가? 참된 회개가 서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단순히 그냥 미안합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뭐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 삶의 주권을 완전히 뭐예요?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 진짜 회개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주인이 돼서 내가 주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나의 주권을 완전히 주님께 넘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던 넓은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시도록 내 인생의 핸들을 완전히 넘겨주는 완전한 방향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 전환. 여러분 방향 전환 하셨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인가? 누가 핸들을 붙잡고 있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이 문이 너무나 좁고 협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그래?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비판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구원의 문을 통과한 성도에게는 또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좁은 길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넓은 문을 가면서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신앙의 여정이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로소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걸 제자의 삶이라고 해요. 성화의 삶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이제 믿음의 뭡니까? 시작이네, 시작. 좁은 문이 단 한 번의 결단이라면 여러분 좁은 길은 그 위에 이제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에요. 네. 자, 누가복음 나와 있나요 혹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주장, 자기가 주인이 되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선택의 기로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이제 우리 인생의 축복을 넘겼다면 정직하게 살 것인가, 속이면서 살 것인가, 용서하며 살 것인가, 미워하며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뭐야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에게 나 인정받는 걸 더 좋아해요. 이 주권을 넘기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 치열한 마음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나를 꺾고 하나님 말씀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좁은 길을 걷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미련해 보이죠. 정직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손해를 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오해를 받거나 조롱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또 지금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내면의 영혼의 깊은 평안이 찾아오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지 못한 이유가 뭐냐? 진짜 이유가 뭐냐? 진정 회개가 없기 때문에 이 주권에 대한 이양, 방향 전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얘기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했다고 했어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근데 왜?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왜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왜?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내 생각, 내 주장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가득 찬 이 옛 생각을 비워내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좁은 문은 또 회개의 문인 거예요. 내 뜻대로 막 살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문이고 또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거룩한 사랑하는 그 마음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딱 바뀌는 문.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여러분 이 좁은 문 바로 순종의 문인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되지 않아도 내 삶이 잘 이해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진실을 선택하고 그냥 세상에 비웃어도 그냥 내 믿음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에 딱 들어가면 다시 좁은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요, 예전에 넓은 길에서 누렸던 옛날 습관들 끊임없이 나를 찾아와서 유혹하고 괴롭히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바로 옛 본성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있어요. 날마다 처절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내 옛 본성이 계속 치열하게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넓은 길로 가는 게 진짜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드는 거죠. 반면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길은 당장은 힘들고 피곤해 보여도 결국 우리 진짜를 우리를 자유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일사님 등산 자주 하시는데 정상 올라가는 길 대부분 어떻게 넓고 편한 길입니까? 아니면 좁고 험한 길입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오늘 갈 때는요, 한 사람만,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도 내가 등산하다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길에 이 폭이 좁다고 해서 잘못된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정상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일 때가 훨씬 많잖아요. 정상으로 향할수록 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좁아져야 돼요, 여러분. 정상으로 가는데 어떻게 길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조금 우리가 불편해 보여도 영원한 생명을 향하는 진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죠.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걸어주시는 길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이 청교도들을 잘 하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떻게 해요? 정등 영국 고향을 떠나서 신대를 하겠잖아요.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험난한 길을 떠난 거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러분 알잖아요. 처음 배를 타고 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102명이에요. 근데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풍랑에 죽고 굶주림과 풍토병에 죽고 추위에 죽어가지고 결국 몇 명 남았어요? 딱 44명 남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뉴욕에 갔을 때 그곳을 방문했어요. 매사추세츠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 가면 기념비가 딱 세워졌는데 바위가 세계적 1620년 청교도가 딱 도착한 연도이죠. 44명. 여러분 102명이 출발해가지고 그 험난한 여정을 이 불안한 이 미지의 세상을 향해서 떠났잖아요. 중간에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미련한 짓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패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좁은 길을 걸었던 그 44명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미국 세운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뭐라고요? 세상을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이 좁은 길을 걸어간 결과 오늘날 미국의 초석, 영적인 초석을 지금 바꾸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마치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우리 공동체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지금 사람들의 인정, 그 인정이 내 결정의 중요한 기준을 삼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을 더 의식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편하느냐 불편하느냐 아니라 그 길에 사람이 많냐 적으냐도 아니고 이 길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길인가? 생명의 길로 가는가? 멸망의 길로 가는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생명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꿋꿋하게 걷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주님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길보다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 오직 좁은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접을 했다면 예수님의 주권을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구원의 문을 스스로 찾는 사람이 많다 적다. 우리가 매일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받아들입니까? 왜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길을 찾으려 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안 찾아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리보다는 편리함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편하고 이익이 되는 게 좋으니까 진리를 붙들면 진리가 우리를 치열하게 변화시키지만 여러분 편리함을 붙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주저앉고 안주하게 돼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또 좁은 길은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을 꺾는 게 우리 보통 일이 아니죠. 오히려 내 마음대로 소리치고 내 뜻대로 막 상황을 치고 흔들어야 훨씬 더 어떻게 자연스럽고 좋은 일처럼 느끼는 거죠.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 또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기 때문에 화려하고 잘 닦인 길은 안전해 보이죠. 넓으니까 여러분. 근데 거칠고 좁은 길은 위태로 보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착신성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길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신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냥 멍하니 길을 가다 우연히 여기 있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빠차고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해야만 들어간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자동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름이 예배 드리는 것도 이 기도하는 것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도 다 뭐예요?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린 자 뭐라고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야만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좁은 길을 걷다 오면 수없이 비틀거리고 당장에 넘어질 것 같은 이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많아요.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지? 내 힘으로 가려고 너무 힘들죠. 여러분 내 힘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강한 손이 어떻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등 뒤에서 믿음의 안장을 꽉 붙들고 계신 거예요. 등 뒤에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내 뒤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태로워 보여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자 승리의 길입니다.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건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성령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세상의 흐름을 과감히 거슬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문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안전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